단비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에베네셀 선교교회를 섬기는 최창선 목사입니다. 금번 10월 31일은 종교개혁 497년을 기념하는 날로 마르틴 루터가 1517년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와 타락상에 대한 95개 조항의 지르서를 독일 비텐베르크 정문 게시판에 붙인 것이 개혁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특히 마리아 숭배 사상, 성직매매, 성당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면죄부 판매 등은 순수한 복음에서 변질된 것이며 선량한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하려는 기만이라며 부패한 교회를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강조함으로써 새롭게 변혁시키고자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3대 정신은 첫째,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입니다. 당시는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도 없었고 성직자들만 가질 수 있었고 읽고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또 성경은 라틴어로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더더욱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여 일반 국민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나 선행으로, 또한 종교적인 의식을 행함으로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로, 구원은 자신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으며 그분의 일방적인 선물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출생했으며 죄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고받은 대상들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우리가 잘나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개혁은 독일과 유럽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 종교뿐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자연과학, 의학 등 각 분야에 큰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1517년 루터를 통해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개혁운동이 일어난 지 497년이 다 되었습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하여 교회의 참모습,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참모습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1000년이 지난 지금 다시 과거의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의 순수함보다는 혼합주의적인 사상, 겸손하고 정직한 삶보다는 성공주의에 집착하게 되었고 도덕적 수준은 현저하게 낮아져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이었을 때 당시 기독교인의 수는 약 10,000명 정도로 1%대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독교인들은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신뢰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인의 수는 훨씬 더 많아졌지만 영향력도 낮아졌고 신뢰도도 타 종교에 뒤져 있어 천주교 29.2%, 불교 28%, 기독교 21.3%로 최하위였습니다.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언행의 불일치, 불투명한 교회 재정,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동을 꼽았습니다. 오늘의 기독교를 바라보면서 한국교회에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무속과 신비주의에 물들어가는 기독교, 타 종교와의 연합을 빌미로 종교다원주의를 공공연하게 정당화하는 일, 광신주의와 은사주의, 목회자들의 성추행, 무자격 목사 한수 낱말 등 그리스도인들은 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나 아닌 다른 사람, 다른 교회, 한국교회의 개혁을 부르짖기 전에 먼저 나 자신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 공동체가 순수성과 거룩성, 영성과 윤리성을 회복하여 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마지막 시대의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드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